기도하심으로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귀한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잘 심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늘 새롭게 되어 주님의 길을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부터는 이제 마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그 중에서 먼저 서론적인 이야기들을 오늘 나누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복음서를 우리가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복음서에 모두 저자가 있고 또 그것을 받는 수신자들이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그 상황들을 이해할 때 우리는 복음서를 조금 더 깊이 있고 또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. 예를 들면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가 유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전하는 복음서가 되겠죠.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방인을 향해서 전하는 복음서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요한 공동체를 향해서 전하는 복음서이고,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서들은 다 지향하는 방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오늘부터 우리가 읽는 이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죠. 이 마가라고 하는 분명한 저자가 있고 또 그 당시에 마가가 있었던 곳의 성도들에게 전하는 그런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. 오늘은 우리가 그 내용들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마가 요한 저자,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 요한은 성경에 몇 군데에서 등장을 하죠. 사도행전에서도 등장을 하고 서신서에서도 몇 군데 등장을 합니다. 이 인물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는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하고 또 복음서에 등장하는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마가의 다락방의 그 마가이기도 합니다. 초창기에는 이제 바울을 쫓아서 선교 여행도 다녀오기도 했지만 이 베드로, 후에는 베드로를 따라서 베드로와 동역하면서 베드로를 돕는 사역을 많이 했던 것으로 이제 우리에게 전해지죠. 특별히 이제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하게 되는 네로 시대 60년대 경에 이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는데 그때 베드로를 도와서 그곳에서 함께 사역을 했던 인물이 바로 이 마가 요한이라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베드로가 로마에서 사역할 당시에 그는 자신의 이제 죽음이나 부재의 상황이 될 것을 좀 이렇게 예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는 자신이 떠난 후에도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성도들이 잘 기억하고 또 되새길 수 있는 방법들을 이렇게 생각해 두었던 것 같습니다. 이게 이제 베드로 후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.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이 일들,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이죠. 그것들이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,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을 남기는 것,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어떤 계획이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이제 마가복음이 시작되었을 것이라는 것이 보통 성경학자들의 견해이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런 생각을 품고 이것을 시작할 때 그 옆에서 그것을 기술하고 준비하고 뭐 다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 마가일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또 베드로가 죽은 후에 그것을 완성한 것이 바로 마가였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.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이 마가복음의 1차적인 독자들은 그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. 당시에 베드로가 사역하고 있는 그 공동체들이 바로 1차적인 독자들이었고,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본다면 이제 베드로가 죽은 이후에 사도시대가 끝나는 거죠. 예수님을 본 사람들, 경험한 사람들이 사라진 후에도 예수님에 대하여 배워야 하는 성도들이 바로 이 복음서의 모든 독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마가복음은 그런 의도 속에서 시작되었고 쓰여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 그렇게 보면 마가복음이
복음서들 중에 가장 먼저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. 그리고 그 복음서 마가복음을 가지고 다른 복음서들이 좀 도움을 받거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.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 마가복음이 제일 짧아요. 16장밖에 되지 않고,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없는 있는 내용들이 좀 많이 빠져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예수님의 출생이라든가 뭐 앞에 이야기들, 그 다음에 뒤에 부활하신 후의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빠져 있고, 또 하나는 굉장히 직관적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, 예수님이 하신 것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소개하는 것들이 많아서 그 에피소드들이, 단락들이 굉장히 짧게 빠르게 진행이 되어집니다. 그래서 앞부분에 바로 공생애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들이 이어지고 11장부터는 바로 이제 순환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. 이 직관적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, 예를 들면 마태복음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것에 관한 의도를 많이 담아 놓습니다. 이 말씀 가운데. 그래서 어떤 사역을 할 때도 그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외식적인 모습과 이렇게 상반되는 것으로 담아 놓죠. 근데 직관적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사건을 그대로 묘사하는 것들이 많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. 그 이야기는 뭐냐면, 누구든지, 이 헬라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배우고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. 누구에겐가 특별하게 주는, 누구를 향한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알려주는,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. 이 복음서가 쓰여질 당시는 바울과 베드로 두 사도가 순교하였고, 또 로마 안에서 이 네로 시대의 박해가 심해지던 그런 때였다고 할 수 있죠.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마가복음이 주는 의미는 굉장히 의미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 고난 가운데, 어려운 가운데서 자신들이 이렇게 지도하고 이끌어가던 두 아주 거물급 사도가 죽은 상태에서 이 복음서는 그들에게 굉장한 위안이 되었을 것이고, 또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붙들 수 있는 굉장히 큰 도구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. 알 수 없는 그 길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, 그리고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와 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속에서, 또 그 구원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면서 그들은 그 시간들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켜내는 자들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요, 이런 마음을 같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. 신앙은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단단해지는 거죠.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능력을 가지셨으며 또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, 그리고 그 복음이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분명히 우리가 붙들 때에 우리의 삶에 있는 다양한 순간들, 다양한 유혹들, 또 다양한 고난들 속에서도 우리가 굳건하게 주님을 붙드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. 이제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배워가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